함께 읽으신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다 같이 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학개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학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가 있고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BC 583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지만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그 심기를 자극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의 격렬한 반대로 그리고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을 다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약 15년 동안에 방치했던 이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는 이 시기에도 그 유브라데강 건너 서편을 관장하는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그 당시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식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그 안일함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전의 재건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해, 장애에 부딪혀서 무기력해진 유대인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성전 건축에 중단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학개의 메시지는요,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였던 스가랴나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 도덕적인 부패나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 온전한 헌신과 열심으로 성전 건축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와 또 힘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학개 선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먼저 우선 두고 무엇을 나중으로 둘 것인지 결정하는 그 기준이 바로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질서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정을 관리하거나 우리의 업무, 일에 대한 부분만이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자신의 그 내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처음 이 메시지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태만의 목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15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의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리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들의 냉담함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열심이 이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세요. 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시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이 이 호칭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건축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상황이나 시기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관심, 영적인 무관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3절과 4절 다시 띄워주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집 혹은 호화스럽게 치장한 집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호화스럽게 치장한 그들의 집이 대조되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곧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 것이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집은 폐허가 된 채로 있는데 너희는 어찌 사치스러운 곳에 살고 있느냐?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에서 또한 행해지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영적인 삶의 무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두는 이들의 속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즉,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과 힘과 재능과 같은 삶의 이 자원들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가 즉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자원들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라고 말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을 직역하자면요, 자신의 행위에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신에게 드러난 결과를 보고 자신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6절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일들, 그것에 우선권을 두었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흉년과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는 노력을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가꾸는 일에 전념한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삶에 큰 손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9절로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이 한재는 가뭄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단순히 이것은 건축에 대한 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백성들에게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립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은지, 오늘 내가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첫걸음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환해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존경을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다시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있어요.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매우 무겁고 때로는 엄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특별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내가 무엇을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나의 시간과 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내 마음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 위에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단할 때, 결심할 때 믿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선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실 때는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어려움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을 그리고 형통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결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필지니라.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도전할 때에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에 촉박함으로 쫓겨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먼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의탁해 드리고 맡겨 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현대시대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 그리고 자신의 이득과 실리를 먼저 추구하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과 같이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말과 형식만 남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복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